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홍해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혼돈의 물을 하나님이 다 진압하시고 제압하시고 그 물을 갈라지게 해서 그 물 위에 묻이 땅이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해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는 말씀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랬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그 애국 군대 바로와 그의 마병들에게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는 그 길이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파멸과 멸망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내매 있어서 이 모세가 기도를 하지만 모세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기도하느냐라고 하면서 순종하라라고 하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기도의 일부이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만약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밀지 않았다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추격해 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픔, 슬픔, 고통, 고난, 역경, 어려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뒤쫓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애굽 사람, 애굽 군대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구름과 흑암으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구별해 놓고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려고 오는 애굽의 손을 부러뜨리고 애굽의 손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 모세에게 원망했죠. 바로 이 직전 앞에서 보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기서 우리가 왜 죽음을 당하느냐라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애굽 군대의 시체를 보고서 애굽 군대가 진멸한 것, 멸망된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그리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 그냥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들은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또한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들은 것에 순종하는 삶일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삶, 그것이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를 추격해 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역경이 있는 그 길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앞에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 모든 혼돈을 물리치시고 마른 땅 하나님 무틀 드러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구원의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쫓아오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보고 믿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하춘자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추격해오는 수많은 것들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코로나도 극복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이겨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